짐승의 7머리 가지고도요,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나라들, 제국들로 설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짐승의 7머리라는 거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애굽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사단의 역사는 어디서부터요? 창세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니까 뱀이 어떻게 됐어요?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 이야기하면 이게 좀 제국으로 7머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사단의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물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건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시작은 아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창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의 아들인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 단순한 형제의 그냥 사건일까요? 형제의 사건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뭡니까? 사단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 줄기를 끊으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창세부터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들이 있잖아요. 두 줄기가 가고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두 줄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줄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줄기, 그 다음에 심판받는 사단에 속해 있는 무리들. 그리고 두 줄기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갈 사단에 속한 자들이냐, 이 두 중에 하나지. 뭐 어중간하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지 않고 이것도 다 싫어,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흘러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타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괴롭히는, 핍박하는 세력들, 사단에 잡힌 세력들이 또 한 주기를 타고 이렇게 와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헤롯이 2살 이하의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한 면이지, 단순한 한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 죽는 거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예를 씁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구약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여러 가지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도, 특별히 뭡니까? 예언서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어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다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멸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미리 요 말씀을 너무 신비롭게 듣지 마시기를 부탁해요.
뭐 10머리가 뭐고 7머리가 뭐고 10뿔이 뭐고 막 해석이 막 엄청 많은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0뿔이고 100뿔이면 또 어떻습니까? 20뿔이면 또 어떻고? 그잖아요? 7머리든 10머리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들은 예수님께 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 다 뺏겨버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권세가 박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거 자꾸 뭘 이상한 쪽으로 그냥 10뿔이 뭐니 뭐 7머리 10머리 이게 문제, 이거 보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알고 앞으로 3차 대선 뭐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 등 이런 거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보라는 거거든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앞으로 이룰 게 아니고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계시록은요 그렇게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이 아무리 흉측해도 세상에 아무리 큰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자는 결국 생명을 얻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사람도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우리들 마음이라는 게 해이해져. 나는 이미 받은 구원이요. 그러고 막 살아가. 근데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 사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 같지 안 살면 그건 의심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못 살게 돼 있다니까요. 왜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주인이 체인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절대 그러고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다만 그 인식에 의해서 생명은 태어났지만 인식이 아직 느려. 무슨 이야기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인사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할 때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 뭐가 있어 그 중간에? 양육이 있고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없이 놀아도 생명 있는 자가 철없이 놀 수는 있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에서 잘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뭐 한다? 철들 때가 온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주인이 바뀌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예수님 모를 때 불신자처럼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못 살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말은 불평은 많지. 오면서 또 다시 그 고기 먹고 싶다.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편안한 생활 다시 가고 싶다. 이래 말은 다 해도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한 명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편한 거는 뭐냐? 일찌감치 항복하셔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시라고.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은 고난만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나만 괴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페이스대로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뭐다?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거다. 빨리. 자,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꾸 계시록 가지고 두려움, 공포스러움을 자꾸 유발할 그런 기미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밀도 뭐 우리 제목이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 그랬지만 사실 비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안에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꼭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시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을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그랬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자, 이제 이 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음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음녀. 음녀는 세상이고 음녀는 바벨론인데요. 세상 바벨론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잖아. 그죠? 근데 이 음녀라는 게요.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같으면 그 누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도 해당이 되고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종교 권력일 수도 있어요. 종교 권력.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그냥 핍박하는 어떤 종교의 권력자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시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존재들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뭐가 될 수 있어요? 음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부분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음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을 시험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막 성도가 성도를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싸우면 다 음녀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를 보니까 음녀는 우리 5절까지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지극히 미치는 존재예요. 어떻게 미쳐요? 온갖 사치로 그리고 온갖 음행으로. 이 음행이라는 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것도 엄청 큰 문제잖아요. 뭐 음란의 영이 얼마나 그냥 세상을 장악해버립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 부르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뭐 구태여 이야기 안 해도 짐작하시잖아요. 세상이 뭐 이래? 세상이 이상하다. 다 짐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말씀이라도 더 깊이 한번 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더 재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더 우리를 유혹하고 땡깁니까?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더 하고 싶다. 내 말씀을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생깁니까? 지금은요. 성도들도 많이 취해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보다는 그냥 세상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이 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가 빨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게 괴로운 거야. 그렇게 못 사니까. 안에서 뭐 갈망은 또 얼마나 성령이 주십니까? 갈망은 주시는데 행동은 또 안 돼. 이미 많이 주저앉았어. 그렇다고 포기하기 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열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뭘 행사하고 세상에 뭘 특별한 일을 계획했을 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서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결심하고 일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 할 때는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서둘잖아. 잠도 안 자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뭐예요? 안 돼요. 뭐 새벽에 뭘 하는 거예요? 뭐 잠이 많다고 그러나? 어디 놀러 간다면 잠 많다고 안 갑니까? 새벽 꼭두부터 시간 정해놓고 버스 타고 대절하고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핑계인 거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자꾸 핑계대면요. 한없이 후퇴합니다. 후퇴. 그게 당신이 지금 자고 졸고 있다는 뜻이요.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뭐냐? 육적인 것으로는 세상으로는 준비가 철저한데 영적으로는 자꾸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태산이지. 마음은 가지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깨어나 결단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이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사람들을 죽이는 거 결국 삐까뻔쩍하게 막 검 바르고 막 온갖 보석 치렁치렁 해가지고 막 사람들 결국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 하다가 결국 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환상으로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어요. 성도와 여기 예수의 증인들은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 이야기.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바로 이 음녀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 피를 철철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이 끔찍하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피 흘리고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공포스럽잖아. 제가 지금 여기서 양쪽에서 피가 줄줄 흐르면 여러분 와 좋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드라큘라의 이빨이 막 덧니가 양쪽에서 났는데 피가 찰찰찰찰 흐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목을 하나 딱 물었어. 그 모습 보고 야 깔깔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아니까 뭐 여러 번 봤으니까 별거 재미없으니까 그러지. 진짜로 처음 보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그 표현은 뭐냐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거야. 요한이 한상으로 봐도 벌써 막 엄습해 오는 거야. 두려움이. 도저히 생긴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구약 전체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 뭐예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냐? 창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창세부터 창세문 딱 문을 열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죠.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뭘 입힙니까? 아담에게. 아담의 모압과 나무 잎으로 엮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요. 그게 무슨 예표입니까? 예표 무슨 예표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피로 구원할 예표이지 않습니까? 왜? 가죽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죠? 피가 전제되잖아요. 피가. 짐승의 피가 전제되잖아요. 그 수없이 구약에 들어있던 짐승의 피는 결국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구원 위해서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부터 나오자. 창세기부터. 장차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가죽옷에서 나와 있잖아요. 가죽옷에. 그것뿐입니까? 율법 전체도 제사법 모든 것도 전부 다 예수님 비추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술, 예언자의 입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한 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스가랴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언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뭐 타고 온대요? 뭐 타고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에. 뭐 이사야 그것뿐입니까? 7장에 보면 아기로 태어나요. 누구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네, 벌써 구약에서 이게 디테일하게 와서 말라기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구원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교훈을 보고 뭐 어떻게 잠언 뭐 이런 거 봐도 잠언이고 전도서가 모든 율법 모든 것들이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 못 보면 뭐 성경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지만 신약은 그건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뭐 다른 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약도 마찬가지. 약속 붙들고 구원받죠. 여기는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신약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주셨고 신약의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나 또 뭡니까? 예수의 증인들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을 받고 듣고 했던 그 구약의 성도들이 결국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나 예수의 증인들은 똑같아. 그들의 피를 엄려가 그들의 피를 지금 피에 취해버려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놀랍게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그럼 천사는 무슨 근거로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요. 무슨 해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쪽에 요한은 너무 그냥 끔찍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요한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그만한 해답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절로 가보면 답을 할 수가 있죠. 1절에 뭐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는 알죠. 뭘 알아요? 음녀의 심판을. 이미 심판받는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결론이 나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 앞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대로 언제 죽을지,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앞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한 거거든. 근데 앞에 다 나와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경기를 봤는데 축구 경기를 월드컵을 봤어. 근데 월드컵이 거기에서 바로 보면 실시간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 조마조마하잖아요. 녹화 방송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할까요? 다 끝난 건데 이 밑에 몇으로 다 끝난 건데 녹화 방송 보면서 불안해가 어떻게 돼? 저 이길까 말까? 이런 사람 누가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천사는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뭡니까? 요한을 한상으로 과거로 돌려버리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보는 요 시점에 이미 십자가 전의 시점으로 가서 십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는 미래 시제가 나와. 이미 끝났어. 지금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는 이미 십자가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됐는데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이 과거 이전으로 되돌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온 단어가 전부 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미 결론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녹화 방송이 안 두려운 거지. 왜? 이미 음녀가 심판받았으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역사와 끝을 이야기하고 시작과 끝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다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확실히 아는 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아마 다시 한번 그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심판이지 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자, 이 7머리와 10뿔인데요. 이 짐승을요, 7머리, 10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7개를 가지나 10개를 가지나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10뿔이나 100뿔이나 아무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이고, 하나인데 여러 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코 별 중요하지 않아요. 8절에 내려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용짐승이요. 우두머리 용짐승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용짐승이 용짐승. 12장에 나오는 13장에 바다, 땅 아니고 12장에 나오는 용짐승이에요. 이 짐승이요. 우두머리.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래서 이 17장에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영적 상황들을 중계방송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땅에는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를, 영적인 일어난 사건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요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뭘까요? 전에는 있었어, 지금은 없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옛날에 자유롭게 출입했죠. 자유롭게 땅과 하늘을 출입한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보면 9장이나 12장에 보면 9장이나 12장에 9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용 짐승이에요. 사단이죠. 떨어진 거예요. 12장에 가면요, 3, 4절에 가보면 이 용 짐승이 뭘 데리고 와요? 3분의 1 데리고 와요. 자기 쫄개들을 3분의 1을 딱 땅으로 내려보내요. 그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떨어져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할 건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요. 그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없는 거지. 지금 하늘에는 누가 있냐면 구약 백성들만 있어요. 땅 백성,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약 백성, 땅에 사는 사람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야. 왜? 이제는 그가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그쪽으로 하늘로 못 와. 쫓겨나버려가, 땅으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땅에 있는 이 불신자들, 땅에 속한 이 자들은 뭘 하는 거야? 왜? 그쪽에서는 내려왔지만 땅에서는 이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8절의 끝에 보면 나와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놀랍게 여기리라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인 걸 기억하시고 8절로 넘어가 보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요. 이 짐승이요. 하늘에 없다면 하늘에. 근데 장차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기에 장차라는 표현이요, 썩 나쁘진 않은 표현인데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장차라는 건 먼 미래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장차라는 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재림 때 일어난 이야기로 표현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이 재림 때 만일에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와, 이 올라와라는 거는요,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의 표현이요. 자기 스스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는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재림 때는 이미 갇혀버린 상태.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가 그걸 풀고 올라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7절 10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무정형의 1000년 동안 갇혀있으면서 표현이요, 여기는 올라와 표현이지만 그게 가면 노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올라와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직 무정에 갇혀져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십자가 심판을 받고 무정으로 가시게 될 텐데 아직 십자가 시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갇혀 있지 않는 상태예요. 헷갈릴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20장 7절이나 10절에 보면 노여라고 표현하고, 노여라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이죠. 피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놓이는 걸 말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무정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무정에 열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못 나와. 자기 스스로 이걸 재림으로 해석해가 자기 스스로 놓을 수 없으면 재림 전에 벌써 나와버렸지. 뭐 재림까지 잡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놓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감옥에 완전히 판정이 안 받고 갇혀 있는 거기다가 그때는 완전히 이제 판정받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놓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심판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그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정행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정행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갇히냐면 예수님 십자가 때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게 뭐냐면 9장 1절에 가보면 쫓겨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 이거는 지난번에 음녀 이야기도 많이 했죠. 육인이도 나타나고 뭐 일곱 번째 나팔 나타나는 6장, 14장, 17장 나타난다는 건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동일한 사건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나타나죠. 11장에도 있죠. 19장에도 있죠. 12장에도 있죠. 계속 앞에 전개됐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결론하면 사단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장면이요. 불신자와 사단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몇 번째 일곱 번째 대접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9장 1절로 가보면 사단이 쫓겨나 이제 이 짐승이 쫓겨나면서요. 뭘 열쇠를 받냐면 무정행의 열쇠를 받아요. 자, 여러분 무증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죠. 예전에 하다가 무증행은 따로 이렇게 한번 설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죠. 그거 아마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무증행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사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고 닫는 축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래서 이 무저갱에 열쇠를 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열쇠를 줘요. 신기하죠? 열쇠를 준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 읽으면 열쇠를 줘요. 그 열쇠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열쇠로 열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쇠를 열어서 연기와 황충을 막 올라오게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뭐냐면 그게 막 올라와서 결국은 누구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 누구를 해야 하냐면요. 불신자들을 죽여요. 불신자들을 죽여요. 그게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왜 미워해요? 자기 한편인데. 지금 음녀가 어디 몸에 뭘 올라탔어요? 짐승을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까지 본 거는 그 짐승 위에 음녀가 올라타 있는 거거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곱 머리는 일곱 건세, 일곱 왕이 있는데 결국은 이 짐승의 그 건세를 누가 받느냐면 이 음녀가 받아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에 올라타서 있는 음녀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건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사람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때는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한 몸처럼 짝짝꿍 되어 있다가 16절에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 이야, 이 나쁜 놈들은요 진짜 나빠. 끝까지 나빠. 선한 구석이 없어.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중의 열쇠를 갖고 이 무중의 열어가지고 황충을 올라오게 만들어가 결국 누굴 죽이냐면 누굴 죽이겠어요? 그를 따랐던 불신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와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더 주시지만 사단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사단의 결과는 죽이고 멸망. 사단 따라가봐요. 이 세상의 지혜가 가봐요. 이 세상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풍토를 따라가봐요. 풍습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 보시라고?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무주경에 이제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이제 곧 이 말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 이건 재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림 때 일어난 일 같으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곧 무슨 일이 나느냐? 무증으로부터 올라와요. 예. 그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무슨 말이냐? 몇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무정에 올라와서 황충을 열어가지고 구약 불신자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생략이 됐죠. 그 다음 또 뭐가 생략이 됐냐면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서 11장에 보면 8절인가 9절에 보면요. 구약 불신자를 구약 성도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죽은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곳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11장에 한번 봅시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11장에 보면 7절과 8절이네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앞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자, 이러니까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무정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똑같은 표현 올라와 표현을 쓰고 있죠. 올라와서 결국 이 뭡니까? 이 짐승이 불신자는 이전에 죽였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요 장면을 그치고 난 뒤에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뭐가요? 첫 번째 무적행으로 뭡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세가 박탈나는 거거든요. 권세가 박탈나는 거예요. 권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7개 있어요. 7개. 자,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면 8절에 이 장차 무지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멸망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정행에 지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가 박탈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자,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를 이야기한다고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땅에 사는 자들 이꼴은 뭡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성도는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디서부터? 창세부터. 지금 예수 믿었다고 지금 기록된 게 아니야. 창세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또 이야기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벌써 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예감이 드는 거죠. 이 짐승을 보면 자기 편이니까 좋아해야지. 왜 놀랍게 여겨요? 아무래도 자기 편이니까 환영하고 플래카드를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야지. 근데 왜 지금 놀랍게 여긴다고 그렇게 돼 있을까요? 이때가 이제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구약 성도들 왜 죽이지? 이게 뭐지? 자, 그래서요.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바른 해석은 여기 있으니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가 보니까 뭐예요? 7산이야. 또 7 또 뭐예요? 왕이야. 산은 여러분 거대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옮길 수 없는 너무 거대하고 크고 거대한 거잖아요. 근데 또 왕이야. 아무도 건접할 수 있는,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소불위에 뭘 갖고 있습니까?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누가 해결해야겠어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런 자를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심판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뭘요? 십자가로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군대 몇 군데 보내면 돼. 미가엘 중심으로 보내버리면 꽤 무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하늘에서 폐가 내려왔는데 폐장인데 그걸 왜 쉽게 못 물리치겠어요. 근데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기묘해요. 예수님의 뭐로? 죽음으로. 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이 기가 막힌 은혜로운 이 사실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다시 제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실수를 비록 해서 올라갈지라도 얼른 돌아오는 거지. 진짜 거듭난 영혼일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자, 그래서요
10절에 다시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게 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또 망했대. 하나는 있대. 또 다른 하나는 또 아직 이르지 않았대. 그럼 총 몇 개예요? 산수가 좀 어렵죠. 일곱 머리를 쓴 게 일곱 개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곱 머리. 자, 일곱 머리 똑같은 말 일곱 산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토탈 일곱 개죠. 일곱 개. 그런데 이걸 보면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야. 이게 또 뭐야 도대체? 여덟째 왕이야. 그럼 여덟 개 또 있단 말이야? 아니라 이 말이야. 일곱째 안에 열 분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말이 앞뒤가 다 맞으니까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덟째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구분하는 거야. 일곱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용머리예요. 용머리. 용우두머리, 머리. 그리고 양쪽에 세 개씩 권세, 세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리더 있잖아요. 리더.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왕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할 뿐이지 여덟 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권세가 있는데요. 다섯은 망했대요. 이미 다섯은 망했대. 자,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걸 생각하고 빨리빨리 주제로 그냥 표현해서 넘어가십시다. 다섯 개 망했다는 건 뭐냐면 창세 때 망한 거예요. 창세기 때 3장 15절에 아담을 그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죠. 그죠? 그때 다섯 개가 망했다는 표현이에요. 망했다, 과거. 그럼 또 뭐냐? 하나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중에 용머리 하나에 여섯 권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 요게 뭐냐면 용머리예요. 여덟 번째 왕이고 용머리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때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아직은 아니야.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왜 잠시 동안 머물까요?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불신자를 황충으로 죽이고, 두 번째 구약 성도 죽이고,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잠시 동안 표현은 열불의 입장에서는 12절에 보면 끝에 한동안과 같은 말이에요. 잠시 동안, 한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두 세력이 합쳐져. 무슨 세력? 일곱 머리와 열불이 합쳐서 예수 못 박는 거예요. 그 열불 안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들이 요 작업을 할 때 그때 타이밍을 뭐냐면 잠시 동안 또는 한동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위에 보면 반드시라는 게 있죠.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생략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예민해요. 보세요. 한 절인데도 복음을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은요,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간 내용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죽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지. 예수님만 죽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조항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어? 죽음 없이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우리도 같이 죽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도 죽었지만 나도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일어나.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옛날 죄된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 너는 지옥이야. 구원 못 받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죽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죽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죽은 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들 두 가지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렇게 일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내용에 그 복음이 메시지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길어가지고 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부분 가지고도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10불이든 7불이든 상관없어. 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난 거죠. 이미 예수의 승리로 결정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호기심으로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이미 결정난 승리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 누림은 예수님과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바라보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내 승리로 누르셨다는 걸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 의기소침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땅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서 이 한 주간이 어떤 환난인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리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